비혼의 여인 레아, 남편의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았던 여인 레아,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동생의 허락을 얻어야만 남편과 동침할 수 있었던 여인 레아.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함께 장사됩니다. 미모가 뛰어난 라헬이 아닌 남편의 미움을 받던 레아가 남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장사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닌 레아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주 예수님이 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개역개정에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사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야곱. 이런 데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떨어졌습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묘사할 때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라헬이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는데 이에 비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이 원문에 의하면 눈이 부드럽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을 속였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이나 밤낮으로 일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사랑했던 라헬은 자기 품에 없고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가 자기 품에 누워 있었으니 그 충격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둠을 틈타서 자기를 속이고 잠자리를 함께한 레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첫날 밤은 참으로 기대가 되죠. 하지만 레아에게 있어서 신혼 첫날 밤은 두려움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캄캄해서 바로 앞 사람도 전혀 볼 수가 없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랑인 야곱에게 다가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야곱을 속이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 모든 것이 발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죠.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인 레아로서 당해야 되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죠. 이 가정의 특이한 점은 창세기 30장을 가게 되면 야곱의 첫째 부인은 레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같이 살지 않고 라헬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얻어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임신 촉진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라헬은 언니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하자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는데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는지 따지죠. 이로보건대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합한채를 얻고자 하는 라헬은 합한채를 자기에게 주면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하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과 먼저 결혼을 한 사람은 레아이지만 야곱은 더 이상 레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라헬의 남편이었죠. 남편은 남편이라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되어버린 라헬의 허락 없이는 야곱과 동침할 수도 없는 불쌍한 여인 레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한 아들을 보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루벤을 얻음으로써 레아의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레아는 루벤을 낳자 주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 남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낳은 이 한 아들을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보아서라도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남편 야곱을 향한 아내 레아의 간절한 애원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루벤을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이 이 아들을 보고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야곱이 루벤을 보고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레아의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둘째를 낳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 야곱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남편 야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레아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항상 남편, 남편,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였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남편 야곱에게 있었고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던 레아가 넷째인 유다를 낳고 그녀의 노래가 바뀝니다. 이 노래에는 남편이란 단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 대신 여호와가 등장을 하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고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으며 남편과 연합되기만을 원했던 여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출산부터 셋째 출산까지 여호와를 향한 레아의 기도는 찬양이 아닌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를 낳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구했던 레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야곱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레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의지하는 여인 레아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베자 레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고 신약에도 남편을 바라보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은 여전히 만족을 얻지 못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다가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미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남편이 있었지만은 이 남편이 여인의 만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을 만났지만은 여인이 갈망하는 만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편도 여인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기서 남편이란 것은 여인이 의지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여러 남편을 만났고 함께 살았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정한 남편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우물가 여인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남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남편으로 삼겠죠. 또 다른 사람은 자식을 남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우물가의 여인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한 것이죠. 그 기쁨에, 그 감격에 여인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무릅쓰고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참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참 생수이고 구원이시며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셨는지요? 예수께서는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4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육신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아닌 오히려 미움을 받던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 여인 레아가 낳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이 다가오자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비혼의 여인 레아, 남편의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았던 여인 레아,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동생의 허락을 얻어야만 남편과 동침할 수 있었던 여인 레아.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함께 장사됩니다. 미모가 뛰어난 라헬이 아닌 남편의 미움을 받던 레아가 남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장사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닌 레아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주 예수님이 나십니다. 레아의 소망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녀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남편은 무엇인가요? 이 한 주간 어떤 남편을 섬겼습니까? 어떤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그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좁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란다. 진짜 남편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